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김선혜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 다시 읽기 창세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0장, 21장에 해당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를 만났죠.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감동을 받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감동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영상이 된 것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된 것이죠. 30살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의 해몽대로 애굽에 7해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7년 동안 곡물을 거두어 저축하죠. 나라가 번영할 때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의 안목에 의해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 백성들은 너무 복되겠죠. 요셉은 애굽 백성들에게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 때문에 애굽 백성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 백성들 그리고 요셉 자신의 가족들마저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우리 개개인들이 다 그런 지도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지도자를 뽑을 줄 아는 백성들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민주사회의 소위 민주주의 사회의 투표권을 가진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요셉이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는 날 중에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증언 4권 544쪽에 보면 요셉은 감방 속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왕자 다음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변함없는 충성과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속담이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인간에게 위기는 고난은 하나님께 기회다. 힘들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역사 속에서 보듯이 인간이 진정으로 위험한 때는 번영을 누릴 때죠. 축복을 받을 때죠. 요셉이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 모두가 다 그를 우러러보는 자리, 그 순간이 어쩌면 요셉에게는 고난의 시간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난 받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것이야말로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영상의 요셉, 영상 자리에 앉은 요셉, 그것은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백성들을 복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후반부는 이제 드디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지요. 창세기 41장 이제 중반부에서부터 형제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먹을 게 없어서 드디어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37장 7절 9절 10절에서 요셉의 꿈대로 절하던 모습 그대로 형들이 와서 절하죠. 형들의 절을 받으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가 옛날 꾼 꿈이 생각이 났겠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척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팔았던 그 일이 과정이 되어서 드디어 그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요셉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요셉이 이 형들 만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울고라는 장면이죠.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여러분 같으면 안 우시겠어요? 이때 울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그래서 다시 오게 했죠. 그 후에 또다시 만나죠. 43장입니다. 43장 30절에 보면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또 울죠. 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45장 2절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지금까지 형제들한테 드러내지 않으려고 말하다가 들어가서 울고 나오고 또 동생 보고 또 울고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를 드러냅니다. 45장 1절에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어떻게 했을까요? 총리가 형님들 하고 그랬겠죠. 여러분 이 요셉이 방성대곡하면서 울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군까지 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런 위대한 간증을 합니다.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45장 5절. 여러분 요셉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죽 고생이 많았으면 자기 맏아들 이름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했다고 므낫세라고까지 지었겠습니까? 참, 그 형들 자기 발 앞에 와서 절할 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형님들 고개 드세요. 요셉입니다. 진짜 형님들 나 팔아서 그때 나 고생 많이 했수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그러더니 이렇게 했으면 그 형님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공포에 질렸겠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를 고생스럽게 하기 위해 팔아넘겼던 형제들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의 커다란 도구였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위대한 간증 앞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간증이죠. 예, 고난의 원인을 제공한 형제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용서하고 인간관계를 초월한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고는 요셉, 그는 영적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 그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섭리로 받아들이는 대범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신앙이 참 그립고 사모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놀랬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이 베냐민은 동복 동생이잖아요. 어머니가 같은 유일한 동생이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베냐민도 울 수밖에 없죠. 형제들이 다 둘러서서 함께 웁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렇죠. 어찌 감히 애굽의 총리 대신하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놀라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 공포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낸 형들인데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은 요셉이 용서한다고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요셉이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벌이 유예되고 있다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졌어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한 자는 자유롭고 죄 지은 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용서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벌이 유예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들의 마음을 전해 들은 요셉이 또다시 웁니다. 요셉 참 잘 울죠.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 눈물 흘리는 남자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해서 억울해서 우는 눈물, 어쩌면 바보 같은 눈물인지 모르지만 용서하고서 흘리는 남자의 눈물, 요셉의 눈물입니다. 참 멋있는 눈물이죠. 예,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이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됐죠. 요셉은 110세를 살며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17살에 애굽에 와서 30세에 총리가 된 후
80년 동안 총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죽을 때에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서시키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러분, 가나안은 17년 살고요. 80년 세월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죽을 때 나중에 너희들 여기서 올라가거든 내 해골이라도 가나안에 갔다가 매장시켜 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마지막 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관에 들어간다. 입관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장래, 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관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끝난 것은 소망을 찾으려면 반드시 관에서 나와야 합니다. 요셉의 유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의 해골이 과연 언제 관에서 나왔어? 언제 가나안 땅에 묻혀졌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필히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고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부조와 선지자 1장부터 21장까지의 창세기 이야기로 끝낼 수 없고 그 다음 이어지는 출애굽기 이야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 여호수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회부터 요셉의 해골이 과연 언제 관에서 나왔으며 언제 가나안에 묻혔는지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까지 이어지도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서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던 창세기의 기별이 출애굽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지는 구약 다시 읽기를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